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4일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 함께 또 은혜 받으면서 또 귀한 또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주님에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세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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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완전히 주변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아버지와 은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일여전도의 언신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시작과 끝까지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 사일여전도의 회원과 모든 성도가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가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
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4일 여전도회의 헌신 예배로 드려질 때 우리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악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 우리는 참 진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이치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며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가 가득함에도 주님을 찾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알고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들이 항상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 주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기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는 역사적인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안에 깨어있어 이 시대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한 코로나 백신의 상용화와 집단 면역 시대를 기다리고 있지만 많은 정치적 이슈와 각각의 이익 챙기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를 진행하는 모든 이 땅의 위정자들이 약자들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변에 암과 많은 어려운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회복시키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은 각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로 살아가는 4일 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아버지, 이 땅의 아내, 엄마, 딸들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가정을 살리는 기도를 하는 데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가정이 주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세상을 이겨내는 작지만 힘있는 공동체로서 회복을 주고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4일 여전도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모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위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분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가페 찬양대 은혜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에 은혜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더 이 성량이 너무 풍성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의 고백처럼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도, 코로나 시기에도 은혜만이 고백되는 찬양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또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의 모든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구하지 않으면, 그 구하지 않은 그 한순간, 그 틈을 통해서 우리는 이 험악한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죄의 길로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망의 길로 향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찬양의 고백과 가사처럼,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며 어려움의 시기를 은혜의 고백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 은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고백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도대체 우리에게 얼만큼 필요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해보니까 은혜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살펴보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질문을 바꿔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필요한 걸 적극적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 더 적극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구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저에게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 자리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비춰주세요. 은혜의 빛을 그냥 그 사람에게 비춰주세요 하면서 구했던 은혜가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빈 공간, 그 틈, 그 여유를 은혜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빈 공간, 그 여유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갔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본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결핍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본인의 노력과 열심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채워보려고 뭔가를 회복시켜보려고 노력했지만 채워도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근원적인 결핍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시대적인 결핍입니다. 오늘 본문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말들이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시대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더럽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부정적인 민족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사마리아 여인들은 그 시대적인 결핍 가운데 부정적인 그 취급을 받으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채움받지 못하는 관계적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대적인 상처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결핍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고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대적으로 무시받고 멸시받는 일,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 시대가 그렇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대의 결핍과 부정적인 요소들이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줄곧 교회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시대적으로 상처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단체 취급을 받아오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고, 제가 저희 교구에서 이제 집사님들과 신앙 나눔을 하고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질문을 들어보면 이런 질문들이 들려옵니다.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영향력과 반응이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옵니다.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한 분입니다. 같이 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성도가 성도를 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칭찬과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성도의 무리에 포함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설명을, 해명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무시당합니다. 천하게 취급당합니다.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이나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변명하는 것처럼 서로가 관계가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저 우리가 이 시대를 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 봅시다. 시대의 판을 한번 바꿔봅시다. 문화의 판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이전에도 그리스도의 문화를 정착시키자라는 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대의 많은 상황들, 어려움들, 사람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판이 바뀌는 것만 경험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간절히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직까지 부정 편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가정마다 연락을 해보면 교회의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온다라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걸 빅데이터로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한 4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좋은 말, 이 말, 저 말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낼수록, 더 목소리를 낼수록, 가야 된다 명분과 설명을 할수록 시대와 세상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풀리고 해결되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말로 안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러한 시대적 결핍 외에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내면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1명도 2명도 아니고 6명째 만나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그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가정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리가 본문을 마주하는 정도만으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살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가정치유사역자 폴 헥스트롬의 말에 의하면 부부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약 98%는 각자 11세 미만에 겪었던 유년기의 상처가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시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처와 결핍, 그리고 자기의 어렸을 때부터 계속 채워지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러한 상처와 결핍을 지금 성인이 된 이 순간까지도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유지하고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 견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면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했을 텐데, 이 여인은 그 결핍과 공허함과 갈증을 이 온전한 가정상, 온전한 남편과의 관계를 맺어보는 일을 통해서 회복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다운 남편이라고 할 수 없고 가정다운 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어려서부터 가정으로부터 받고 채움받아야 될 사랑을 많이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마리아에게는 이러한 많은 결핍과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열심으로, 또 저러한 열심으로, 이러한 노력으로 채워보고자 첫 번째 남편 만나고, 두 번째 남편 만나고, 세 번째 남편 만나고, 그리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시간만 지나면 공허함은 찾아오고, 내가 됐다, 이걸로 우린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지만 시간만 지나면 다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한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유지가 안 됩니다. 감사가 안 되고 은혜라는 요건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가 주는 결핍, 제한적인 어려움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는 그러한 어려움이나 결핍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반복적으로 찾거나 의지하는 대상은 없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매체들입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또 온라인 드라마, 영화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플랫폼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온라인 미디어, 영상 등등을 많이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걸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부정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적인 상처나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많이 안 나오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영적인 필요를 아예 못 느끼는, 혹시 무신론자로 점점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저분 연락하고 이분 저분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 예상과 다르게 갈급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못 나오고 신앙생활도 거의 참여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분들이 저에게 갈급함을 호소했습니다.
교회를 못 나가고 있지만 자신들이 여전히 갈급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유튜브에서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해지고 회복되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입력, 출력이 같아야 되잖아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고백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말씀들만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에게 갈급함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꼴찌에서 헤매고 있는 저에게. 그리고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최고의 유명한 조회수 많은 유튜브 영상들을 말씀 영상들을 보면서 비판력과 부정적 견해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 대한민국 최고 조회수 많은 말씀 들으면 은혜가 더 많아져야 되고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성장한 열매는 비판력과 부정적 견해였습니다. 기성교회를 비교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이전보다 더. 이전에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그런 비교, 비판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다면 이제는 앉아서 좋은 말씀 들으면서 수없는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따라가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들인데, 대한민국의 교회들인데 좋은 말씀 듣고 비판력과 비교의식으로 이 교회를 비판하고 저 교회를 비판하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것이 진짜 은혜다, 이것이 진짜 교회다 하는 말들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저보고 똑바로 하라는 거죠.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방향성입니다. 교회를 찢어내고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비판하는 방향성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고상한 논리로도, 어떤 이념으로도, 신학적인 체계로도 교회를 함부로 해치거나 무너뜨리려는 말과 행동은 내가 내 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를 바라는 사람,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것 하나까지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교하고 비판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건 은혜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 이미 비판력과 부정적 견해가 성장해버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채워도 대한민국 최고의 말씀들로 채워도 은혜가 고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코로나 시기에 교회로 인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목회자의 말보다 유튜브 다른 목회자들의 말들을 더 기준 삼아 버리거든요. 저의 말이 하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보면서 굉장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참 많은 시간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게 아닌데.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새벽마다 그 부정적인 견해에 이제 빠지신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A 집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B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부어주세요. 쓸데없는 거 그만 보게 하시고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심각했습니다. 영적으로 똑똑한 말 그만하게 해주시고 교회 와서 제발 여기서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 내용이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내용 외에 덧붙일 기도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감동이 있어서 이러다가 또 큰일 나겠다, 또 다 혼란스러워지겠다 싶어서 또 유튜브 교회 비판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강의를 잘 못하는데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PPT로, 코로나 시기 온라인을 준비하려면 목회자는 더 바쁩니다. 이전에 준비하지 않던 것까지 다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실력으로 이것저것 붙이고 만들고 짜집고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서 먼저 그 뭔가 부정적인 견해에 포탄 맞은 목장을 온라인으로 묶어서 온라인 목장 강의를 하고, 또 저희 삼위여전도회도 강의 한번 하고, 또 저희 십교구도 강의 한번 하고, 저의 허접한 강의에 얼마나 많은 반응이 있을까. 새벽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시작을 했지만, 근데 감사하게 그 강의 후에 한 3명 정도가 연락이 왔는데요. 목사님, 사실은 저 교회 옮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교회 옮기려고 하다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그냥 치유하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려고요. 저에게는 3명이지만 저는 30명 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생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수는 성경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한 건 많은 것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자리에 와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기를 구했을 뿐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만큼 필요해야 되냐고, 그리고 질문을 바꿔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하고 계시냐고. 제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가슴이 타 들어가기 때문에 타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새벽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의 선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성령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씀에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어디서 좋은 말씀, 특별한 말씀 듣고 알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하는 만큼 은혜 되어 나타나는 결과물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가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시대적인 결핍과 내면의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결핍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목장과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수를 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다시 끌어오는 일도 가슴이 타들어갔지만 또 하나 타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장이 1년 동안 모이지 못하면서 리더십도 약화되고 서로 소통하는 것도 형식적이 되고 아예 연락도 안 하게 되는 부분들도 많고, 말 안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뭔가 서로 끊겨진 것 같은 그 영적인 생명력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분들, 부목자분들에게 온라인 목장 모임 이렇게라도 시작해 봅시다, 저렇게라도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식교구는 젊으니까 온라인 목장 모임 잘 될 거라고. 식교구도 사람입니다. AI가 아닙니다. 저희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동일합니다. 온라인 여전히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 사람이 소통해야 되는 영역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포기하면 끈을 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심각한 충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권면을 드렸습니다. 줌으로 안 되면 전화로라도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용 가능한 방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4명씩 모아서 따로 밖에서 카페에서 모이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 주 한 주 번갈아 가면서 온라인으로 아기를 이제 데리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불가하거든요. 한 주는 남편이 아기 봐주고 아내가 아내끼리 모임하고, 한 주는 아내가 아기 봐주고 남편들끼리 모여주고, 물론 남자들보단 여자들이 조금 더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에서만 그렇게 되는 부분을 보고 이 코로나 시기 끝나면 어떻게 공동체가 유지되겠나라는 심각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주님,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달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목장 모임 온라인으로 하라고는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주님, 반응 좀 오게 해주옵소서. 한 명이라도 좋으니 반응 오게 해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기 목장 모임에 대해서 간증을 해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하기를 권면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의 간증 내용이 좀 깁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0목장의 리더가 되자마자 첫 번째 모임을 한 후에 곧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대면 모임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저는 잠정적으로 모임을 중단하고 오직 주일날 교회에서 얼굴 보는 것 빼고는 만남도 갖지 못한 채로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감도 갖지 못하고 각자의 바쁜 삶에 치중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전도회 원래회나 성경 공부 등 교회 많은 소모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에 대해서도 목사님께서 줌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각종 모임과 세미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권면하시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리더들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권면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제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 속에서 모임을 놓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다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마음먹고 순종하기까지는 줌으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까 싶은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자를 맡자마자 1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생겨서 유대감도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인 염려가 너무나도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놓아둘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고, 자녀 양육의 문제와 영적 침체의 문제로 힘들었던 것만큼 우리 공동체에서도 영적인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각 가정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영유아 자녀가 있는 6가정으로 자매들이 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는 매주 목요일 오전 시간을 고정하여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목장 모임을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희 공동체 자매 집사님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형제 집사님들은 부목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에게 담당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정해진 모임 시간에 줌 링크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과 삶의 제목들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교제, 영적 교제에 갈급했던 저희 목장 자매분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시작한 지 3주차부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3장씩 같은 범위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각자 와닿는 구절을 공유하고 나누기를 날마다 하다 보니 이전에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기 어려웠던 모습이 아닌 날마다 서로 말씀 읽기를 격려하며 며칠 넘겨버린 밀린 부분까지도 따라잡아 읽으며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하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주일 조혜련 씨의 간증 이후로 순번을 정해 매일 밤마다 다음날 범위의 성경을 녹음하며 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여 말씀 가까이 하는 것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끄럽지만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던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 시간에 저희는 서로의 나눔을 통해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고 목장 모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만큼의 중심을 다하고 있는지 돌이켜봤을 때 직분자로서 늘 부족한 뿐이었고 연약하다고 스스로 느껴왔지만, 저를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이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아는 지혜롭고 귀한 목원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함께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상황이나 문제보다 우리 중심이 누구를,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 모두 아시고 깊이 살피시는 분 같습니다. 앞으로도 날마다 감사의 고백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서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이 같은 공동체 회복과 성령 충만함을 함께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감격스러운 시간이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한 목장이 왔습니다. 굉장히 은혜롭지만 저도 생각하지 못한 목장이었지만 모두가 다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 내 앞에 계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구나. 교회에 옮기려던 3명이 다시 마음을 다잡았고 겨우 한 목장이 목장 모임을 이렇게 나눠서 간증을 나누어 줬지만 저는 이것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안 되는 시대적 결핍 가운데, 안 된다고 하는 많은 상황적인 조건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요, 이 우물은 또 너무 깊은데요 라고 보이는 대로 육신적인, 세상적인, 현실적인 제한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이 생수와 같은 은혜, 멈추지 않은,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은, 방법은 주님께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고,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변화와
선하심을 구해내는 일입니다.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구해야 되고, 필요한 목장을 향하여 구해야 되고, 필요한 가정을 위하여 구해야 되고, 필요한 시대와 나라를 위해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코로나에도 역사하십니다. 살릴 사람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계속 진행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목장 간증처럼 감사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주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간증의 사자로, 간증의 사역자로 살려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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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어려움이 지금 가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것, 아버지 시대적인 어려움들 가운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탄의 목마름으로 아버지의 모든 갈급한 아버지 그 목마름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아버지 부르짖으며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신 것, 주님의 역사하신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을 소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의 영혼을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교와 비판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아버지 일생을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은혜로 찾아오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찾아오시며 아버지 좋은 선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심령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은혜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 되는 것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간증하며 감사와 은혜로서 많은 믿음이 약한 자들과 아버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믿음의 도전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온 세계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김성무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하지만 정성과 뜻을 모아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 굳건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돌보시며 하나님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사일여전도의 총무님이신 박문옥 총무님께서 아이와 같이 감기에 걸리셔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대신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일여전도에는 40세에서 44세에 치유하는 교회 여성들의 모임으로서 매달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기쁨홀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시대의 여건에 맞추어서 줌으로 영상으로 화상회의라는 줌으로 원래를 매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날을 위해 영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최정명 담당 목사님, 그리고 사일여전도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기도권사님으로 김혜정 권사님, 전형덕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사일여전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세 분을 비롯하여 보이지 않게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우선 사일여전도에서 하던 봉사활동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잠정 보류 중이며 원래외 교제활동으로는 제가 토닥토닥 나에게 편지 쓰기, 그리고 온라인 당근시장, 정리수납 전문 강의 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허신예배 준비 연습들이 있었고 다양한 친목 활동을 또 연말까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미자립교회는 예사랑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직 사일여전도회 수산남 모임을 모르시거나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마시고 저 고진섭 회장이나 박문옥 총무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로 영을 채우고 저희 후모임으로 마음이 채워지고 그리하여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매같이 친구같이 서로가 함께 울고 웃으며 저희 기도로서 하나 되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사일여전도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4.1 여전도에 헌신예배 참 은혜롭게 드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21년 전에 왔을 때 다 청년들이었어요. 고진선 회장님 비롯해서 다 청년들이었는데 이제 애들 엄마가 되고 이제 같이 늙어가요. 그래도 아직도 제 눈에는 청년입니다. 청년. 애들 데리고 나타나면 좀 징그러운 마음이 들지만은 그래도 청년이에요.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신실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사실 우리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다 진은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귀한 청년부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잘 자란 거예요. 제가 21년 전에 왔을 때 한 200여 명 그때 1, 2 청년부 떨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다시 합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청년 부흥운동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때 최재호 목사님 계실 때 300명 넘어서고 이제 배철 목사님 때 400명 넘어서고 그리고 김창식 목사님 때 평균 400명 이상씩 나오다가 그리고 떠나가서 참 청년부 걱정을 했어요. 누구를 세울까 기도하는 가운데 김성문 목사님을 세웠어요. 450명을 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20대는 그렇게 잘 자라지만 이제 30대, 40대로 어떻게 저들을 양육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30대, 40대 교구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감동이 뜨겁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최종배 목사님, 지금 여수 성광교회 가신 최종배 목사님한테 과제를 드렸어요. 동생이 연구해서 명년부터 30대, 40대 교구를 만들어 보소. 그래서 30대, 40대 교구가 정말 한 2배가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이것을 갈라야 되는데 지금 김성 목사님 청년부를 맡고 있죠. 이 40대는 최종배 목사님이 맡더라도 30대는 누가 맡을 것인가. 그때 이창조 목사님이 오셨지만 이창조 목사님을 30대 바로 투입하는 것보다 이창조 목사님은 그래 좀 젊어 보이니까 20대로 가고 우리 참 중후한 모습의 우리 김성 목사님 왜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요. 그 청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하고 나서 흐트러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 30대지만은 기도하던 끝에 결단하고 잘하고 있는 우리 김성 목사님을 30대 교구로 보냈던 거예요. 근데 역시 기도 응답대로 가서 너무너무 잘해요. 또 제가 권면에서 단에 상담 치유를 전공해야 정말 양떼들을 깊이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네. 상담 치유를 꼭 해서. 그랬더니 또 순종을 잘해요. 그 대학원에 와서 딱 공부를 하고 30대를 맡았는데 30대 교구 서영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너무너무 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교구 권사했지만 교구 목사님들이 그렇게 상담하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상담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고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당신들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거기서 도전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는 안 가고 평생 함께 있고 싶은데 또 시집 보낼 때가 올 거예요. 그것이 아쉬워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론만 잔뜩 늘어놓는 거. 성경만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그것은 주석책이나 신학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삶에 적용 안 되면 전부 그냥 지식적인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설교하면 안 된다. 가슴에 와닿는 설교하고 정말 신앙을 뒤집어 놓고 결단하고 변화 안 시키면은 아무리 그런 설교는 다 죽은 설교다. 내가 늘 그래. 그러니까 이론만 설교하고 나면 내려오면 나한테 엄청나게 꾸중 들어요. 네. 근데 우리 김성 목사 오늘 너무 감동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이 지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막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여러 유명한 설교 들으면서 막 그걸로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드려지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 앱이라는 말도 엄밀한 의미에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큰 시험에 빠진 거예요. 사실 코로나19가 딱 닥쳤을 때 장신대 저를 가르치는 은사 교수님들부터 온라인 예배를 말하더라고. 그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을 다시 성경을 읽었어요.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명기서에서 17번이나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 발견하고 내가 전율을 해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때 이 예배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허락하셨고 포로생활 때는 회당을 주셨고 또 신약시대는 교회를 주셨는데 그걸 떠나서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만들어요.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원래 온라인 모임은 가질 수 있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래서 이미 먼저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미국 교회가 다 죽었는데 한국 교회까지 같이 죽을 이유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정말 애로운 싸움을 했어요. 애로운 싸움. 왜냐하면 신학자들이나 큰 교회 목사들이 다. 그런데 제가 위로받았던 것은 저기 부산의 세계로교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보다 더 용감한 목사님이 계시구나. 근데 그분 통해 손연보 목사님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이야기해.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의견이 딱 다를 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뭐 이론이고 전통이고 뭐 유행이고 이런 거 따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 받으시냐 이것만 따라가면 여러분 틀림없이 은혜 받고요, 축복 누리고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신 분들이 귀한 분들이요, 정말 장로 권사 집사들도 예배 안 드리는 거 보세요. 그런데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오신 분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래요. 저는 최종 소명받기 전까지도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다 청년 때 참석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은혜 받고 목사까지 돼버렸는데요, 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받은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축복 받았으니까 우리 성도들한테도 예배를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막 시벌거리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부딪혀버려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걸로 부딪혀버려요. 왜 웃어? 말씀으로 부딪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19 어려운 때이지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험 가운데서도 참 엘리야가 고난을 겪을 때 7,000명의 참 주의 종들을 주님께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참 제가 사랑하는 동생인데 우리 교회 지난번 고난의 특별한 그때도 오셨고 오늘 또 왔는데 저기 방화동에 있는 시내가 푸른숲 교회 김성국 목사님 4분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뜨겁게 환영하십시다. 목사님 끝날 때 오셔서 축도 좀 해주세요. 찬송하고 나서 끝날 때 우리 다 같이 찬송 325장 찬양하고 4.1 여존대 헌신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 찬양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기리고 날마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금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희 가정에 그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너희 가문에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 치유하는 교회 위에 오늘 헌신하는 모든 4일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